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찾아가지고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찾았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오늘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기본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와 가지고는 족구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족구로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족구라고 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 모르게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는 다 이제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지체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공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공을 찰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세부터 이제 교정을 해야 되니까 자세를 몇 번 가르쳐 주고 그대로 차보라 그러면 몇 번 차다가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와서 새롭게 이제 배우는 운동은 이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을 지금 1년째 레슨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슨을 받는 게 이제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딱 그 배드민턴 레슨 받을 때 느낌이 제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배드민턴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라켓을 잡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그리고 칠 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공이 가는 방향이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내 몸이 삐꾼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봤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가지고 체육관 문을 닫게 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년 후에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거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느낌은 몇 달만 하면 우리 집사님들 다 따라잡겠다 금방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못 따라잡겠어요. 그게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배우길 잘했다. 배우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시간을 내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이제 주일날 저녁에 남산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쳐요. 여러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또 새롭게 시작한 게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이제 시작한 것은 달리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뭐 5번 정도는 달리는 것 같아요. 한 5km씩 이제 6km씩 이제 달리는데 월요일은 이제 10km를 달립니다.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안 달려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내려와서 이제 체력 좀 단련하겠다고 지금은 조금 날씬해졌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내려올 때 75kg였는데 84kg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84kg까지 가면서 이 바지가 안 맞지 않았겠어요? 허리가? 근데도 끝까지 제가 버티면서 그 옷을 한 번도 늘린 적이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막 숨도 안 쉬면서 이래서 이제 벨트를 잠그고 사부 예배 마치면 이걸 풀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이 옷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좀 살이 빠져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에 제가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성일교회까지 부산대 가기 전까지 한 1km 전까지 가면 한 2km가 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항상 그 2km 가면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기는 나와랑 적성이 안 맞나 보다 그러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60이 다 되어 가는데 거의 매일 10km를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으면 제가 뭐 그냥 열심히 달리는구나 그러는데 딱 봐도 운동을 못 하는 분들인데 10km를 달린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나도 달려봤는데 2km를 못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빨리 달리면 안 된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달리기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었고,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다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유튜브를 링크 시켜주는 거 보니까 제대로 달리면 무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건강해진다 그래요. 무릎 근육이.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신앙의 기초부터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앞에 장황하게 족구와 배드민턴과 달리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은 것에 질문을 던지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2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왜 묻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수학적으로 보면 2가 되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2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을 아십니까? 그냥 수적으로 보면 1과 1은 2가 되는 거지만 철학적 개념에서 1과 1은 절대 갖출 수 없다는 거. 사과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사과가 몇 개예요? 2개. 여러분 벌써 이제 헷갈리잖아요. 지금 1과 1이 절대 2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2개를 이야기하고 하나와 하나는 몇 개냐고 물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2개가 맞아요. 근데 철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2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와 이 사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과가 2개가 놓여 있어도 이 사과와 1과 1은 절대 2가 되지 않고 1과 1은 1과 1일 뿐입니다. 조금 철학적이죠?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뻔하게 거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데 이걸 질문으로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게 뭐 함정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한 간수장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한 간수장의 질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죠.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터키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지역이 바울이 살던 고향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절대 진리예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고 완전 새 삶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태어났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에서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꿈일까? 아니면 개 꿈일까? 이걸 놓고 아마 심각하게 토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고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간 곳에 바울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모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찾다가 찾아본 것이 이제 기도처를 만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릴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도망갈까요? 자신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높은 신의 종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롱이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거기서 나가. 그 귀신에게 명을 한 거예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싸웠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러분에게 뛰쳐오르지는 않을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요. 못 믿는가 보네. 경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녀가 제가 3.1교회 있을 때 그 교육자실 있는 5층에 올라와가지고 서성거려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 딸에게 하나님이 자꾸 뭔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간 목사님에게 야 네가 한번 좀 기도해드리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저보고 자꾸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때는 귀신 들린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들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 광기에 그 몸이 뒤틀리면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훅 쓰러졌어요. 소파 내려가 앉아가지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한 3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어린 그 청년 자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두려워 떨면서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 때문에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신령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서 목격되는 것이고 귀신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떠는구나, 예수의 이름 앞에 떠는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인에게 종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종이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여종이니까 여종에 뭐가 있겠어요?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이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점쳐주고 돈 주면 그 돈을 주인이 다 착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종이 점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지 못할 지금 도를 전해가지고 이 도시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정말 채찍으로 심하게 맞은 거죠. 잠도 못 올 정도로 쓰라린 그 아픈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만한데 맞죠? 내가 오고 싶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줘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 쓰린 그 상처를 붙들고 메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고 자기들의 착고가 매였던 게 다 풀어진 겁니다. 완전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다 그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야,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상부로 보고된다 그러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간수는 그냥 자기의 생명이 사형을 당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수가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자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보다 스스로 내 생명을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라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간수가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성경은 조금 완곡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must예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이때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었는데 그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바울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요. 항상 바울의 기도 요청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테니 이 비밀된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가운데에 갇혔으니 빨리 이 억울함이 해결되어 가지고 나의 무죄와 내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데 카톡 보내가지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억울한데 내가 누명을 썼어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카톡 보내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갇히게 되었는데 억울하고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갇힌 자에게, 아니 여기 갇혀 있는 우리 경찰들에게 내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고 카톡 보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 간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답이 맞아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그 표현이 놀라워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이 등장하죠.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표현은 조금 독특해요. 영어로 말하면 예를 들면 believe in Jesus Christ가 되겠죠. believe in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너의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라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표현은 조금 독특해요. 쓰여진 전치사 자체가. 헬라어는 전치사와 그 뒤에 있는 쓰여진 것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의미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믿으라는 것과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믿으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전체 총괄적인 것을 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들의 사고 속에 형이상학적인 절대자, 절대 원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현실화되어지는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절대 원인은 이 땅에 물질이 되어지고 형체로 보여지는 순간 부정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내어 쫓고 물리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믿는 것은 나인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구원받는다고? 예,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간수는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아픈 곳을 맞았던 곳을 씻기고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이 세상에 크신 분을 만났네요. 이 세상에 크신 분. 그러니까 아주 큰 건축업을 하시는 회장님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태신자 초청돼 오기로 하셨는데 못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고 어릴 때 교회 큰 상처를 받으셨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지로 한 10년 또 중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녀증도 보여줘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주지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복음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중화요리집에서 앉아가지고 저랑 그분과 또 같이 소개해 주신 그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밥 먹을 때 반주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소주를 이렇게 소주 따라드리고 소주 반병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집까지 또 운전까지 해드리고 그분의 차로 제 차를 가져가서 식사하고 그분 차로 모셔드리고 다시 권사님 같이 와가지고 저를 거기 다시 데려다주고 제 차로 다시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삶의 그 궤적들을 보면서 그분은 교회에 대한 경험도 있고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 그래요. 8만 대장경을 다 읽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명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분을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건축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만났고 같이 이렇게 스토리들이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병철 회장과도 친구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 크게 경제적으로 또 이 부유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정직하게 살아요. 정말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구제와 자선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펑펑 나누고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도 믿었고 부처도 믿었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했고 차가 10대가 있는데 제가 그날 모셔드렸던 차가 2년 됐다고 했는데 그 킬로수를 보니까 1016km를 탔어요. 2년을 탔는데 1016km를 탔으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장 보러 갈 때 차가 다르고 공장 갈 때 차가 다르고 또 다른 사무실 갈 때 차가 다르고 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탈 기회가 없으니까 1016km밖에 2년 동안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열심과 정직과 자선과 베풀어주면,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정직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그분하고 여러분 딱 대면에 앉았을 때 당신 어떻게 살아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그런 분 앞에서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더 도덕적 가치가 높죠. 우리는. 왜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 앉아 있으면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 앞에 작아져요. 겸손하기 때문에. 당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베풀고 살아요? 10분의 1도 못 베풀.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도 못 베풀 뿐 아니라 20분의 1도 안 베풀잖아요. 그분은 아마 어쩌면 그분의 50%를 자선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할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베풀지 않고 자기 것만 위해 살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나? 예수 믿는 거 소용없나? 쓸데없는 짓인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뭐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한 길로 가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불쌍하다. 나는 그거 돈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분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그 차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만약에 부처가 진리라고 말했으면 10년 그 주지하고 나왔겠습니까? 8만 대장경을 읽고 그게 진리였다면 그게 떠났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순도 100%의 윤리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자선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는 도대체가 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화면에 한번 우리 9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다 두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우리 20절 한번 보면 한번 앞에 한번 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을 한번 다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어요?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주 만물 가운데에 다 그대로 드러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진화가 되었을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유신 진화론도 있지만 그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죠.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창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인데 18절도 준비됐나요? 18절과 19절 로마서 1장 18, 19절인데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속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신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단언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싫어했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신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몇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되게 철학적이었죠. 왜냐하면 동네에 장례가 나는데 상녀를 메고 지나가는데 상녀가 자주 지나가요. 장례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번 죽어서 지나가고 장례를 치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옛날에 개를 많이 잡았잖아요. 개를 그 내과에서 많이 잡았어요. 나무에 그 집에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두들기 패가지고 잡고, 그것을 그 개울가에 와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구워서 먹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저 두들기 맞아서 죽는 개가 죽는 거나,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뜯는 이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있는데 강아지 풀이나 다를 게 뭘까? 사람과 저 개와 풀이 다르다면 분명히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을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졌던 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가난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내가 거지냐고. 그래서 교회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이 내면에 기본적으로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은 누구나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그냥 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우상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연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미 보여줬는데 못 믿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비밀은 이라고 말하면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은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줄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써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지금은 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고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어요. 그 말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애를 쓰고 이 안에 신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은 꽁꽁 감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요? 그의 성도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저희 딸내미와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숨바꼭질입니다. 제가 늦게 집에 가면 딸내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숨바꼭질을 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하자 그러는데 제가 막 피곤해 죽겠잖아요. 그러면 숨바꼭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숨고 딸내미가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숨겠어요? 5살의 여러분 수준에 보면 어디에 갈 거고 어디에 못 갈 거를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5살보다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 제가 찾기는 게 싫으니까 어디에 숨으면 얘가 못 찾을 거야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딸내미는 뭐 방이 넓어서가 아니라 찾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딸내미가 못 찾다가 어떻게 해요? 찡찡대잖아요. 그럼 제가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딸내미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뭔 소리를 제가 내주던가 인기척을 뭔가 살짝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발견을 누가 하게 해요? 딸내미가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내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찾은 거예요? 지가 찾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빠가 어떻게 해준 거죠? 찾겨주는 거예요. 발견함을 당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더 성실해서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대단한 은혜가 되는 것이 선물인 것이 내가 뭔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짜잔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녀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뭔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화면을 띄워두시면 좋겠네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 속에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과 이 구절을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힘들 때 다 여러분 신을 찾고 다른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른 우상을 다른 대상에게 그들이 의존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빌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읽어줄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굴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어온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설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수의 질문 속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은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려받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도대체 여러분은 뭘 보고 믿는 것이에요? 정크를 대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세상에서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이거밖에 안 되면서 뭘 교회를 다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나보다 정직해, 나보다 많이 베풀어, 너 나보다 더 성실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조롱할 때라도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조롱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는 무신론자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면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정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딱 보시면서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이미지로 살고 싶으세요? 나는 소금으로 살고 싶다. 나는 편지로 살고 싶다. 나는 향기로, 농부처럼, 군인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따라서 나는 한 주 동안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거하고 내가 때로는 향기가 되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저들은 이 좋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구원의 절대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정직함도, 너의 그런 많이 베푸는 자선과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식, 이걸 넘어서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